창세기 46장 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요, 그의 마음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었지만 다시 살아난 요셉, 죽었다고 생각해서 참 슬퍼했던 그 요셉인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결국 야곱은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위로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래, 애굽으로 가라. 거기서 너와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결국은 다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시며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기억하죠. 그 무거웠던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위로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요. 가서 번성하게 할 것이고 언젠가 꼭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은요,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내 레아를 통해서는 6명의 아들을 낳고요, 둘째 아내 실바를 통해서는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또 셋째 아내 라헬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베냐민 둘을 낳아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아내 빌하를 통해서도 2명을 낳습니다. 이렇게 모두 12명의 아들들이었어요. 이어지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보세요. 지금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며느리들 외에 남자만 66명인 거예요. 모두가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때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 2명이 있었으니까 이 66명과 요셉의 아들 2명,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포함해서 모두 70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속하신 땅은요, 이집트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것이,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브람, 그러니까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그 아브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지키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은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저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서원과 다짐을 또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런 이 가나안 땅, 이곳에 모든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떠난다는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또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살고 있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을 끝까지 의지했었는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아무런 연락도 도움도 주지 않은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으로 멸망할 뻔했던 이집트를 구해낸 것도, 결국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그 어떤 위험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모르고 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장 안전하고 또 완전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그의 모든 식구들이 그 가나안 땅을 모두 떠나서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고, 애굽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인도해 주세요.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항상 완전하고 온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인도하심이 내가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온전하게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가장 온전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단순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야,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계획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혹 하나님의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그 일들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